부처님의 시자가 된 아난존자. 오늘은 부처님과 마지막 열반의 여행길을 함께 걸으셨던 아난존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여 10대 제자 중 다문제일이라 불립니다. 아난존자는 세속적으로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부처님보다 30살 연하였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께서 출가 후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 석가족의 카필라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난존자의 출생 소식을 들은 큰 아버지 정반왕은 오늘은 환희로운 날이구나. 이 아이의 이름은 아난다 라고 하리라 하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난존자의 이름인 아난다는 기쁨, 환희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후 고향인 카필라 성으로 돌아왔을 때 석가족의 왕자들과 함께 출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 20년 내내 기원정사에 머물던 80명의 장로가 모두 부처님이 계시는 향실로 모였습니다. 어떤 비구는 나를 버려두고 가고 어떤 비구는 바로와 가사를 땅바닥에 내려놓기도 한 일이 있다. 내 나이도 이제 적지 않다. 항상 나를 따르며 시중 들어줄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장로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시중을 들겠습니다. 사리불아, 그만두어라. 그대 또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가 아닌가. 그대가 머무는 곳에선 법문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대에게 일은 적당치 않다. 사리불 장로의 나이는 부처님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장로들이 차례차례 시자가 되길 청했지만 부처님께서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난다에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대는 왜 시자가 되길 청하지 않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지만 아난다는 침묵하였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3차례나 물은 뒤에야 일어나 합장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을 항상 시봉하는 책임을 맡을 때 4가지 원치 않는 것과 4가지 원하는 것을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시자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4가지 원치 않는 것은 부처님을 존경하며 좋아서 시봉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께 드리는 좋은 음식, 가사, 거처 등을 탐내서 시자를 맡은 것이라고 비난하여 그들이 말로 나쁜 업을 짓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을 드려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받으신 좋은 음식을 주시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 받으신 좋은 가사를 주시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에서 부처님과 같이 지내지 아니하는 것, 부처님만 초청하였을 때 불러서 같이 가지 아니하는 것. 아난다 존자가 시자로서 부처님께 원하는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을 모시기를 청했을 때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 부처님 뵙기를 원하는 이들이 아난다 존자께 청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을 때 허락하시는 것. 담마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에 관해서 여쭙기를 허락하시는 것. 본인이 없는 곳에서 말씀하신 법을 다시 들려주시는 것.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의 8가지 청을 허락하시고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서 80세 열반에 드실 때까지 20년간 부처님의 곁에서 시자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다문제이르로 인한 경전의 결집. 이러한 아난다 존자의 부처님의 시자로서 8가지 청으로 인해서 부처님 곁에서 법문을 가장 많이 듣는 다문제일이 되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법문을 가장 많이 듣기도 했지만 기억력이 좋기로도 유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은 모두 기록하지 않고 스님들의 입으로 개송을 외워 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스님들 간의 경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자 마하가섭 존자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까봐 마하가섭 존자의 지휘하에
아라한 중에서도 경, 율, 론 3장에 전문적이고 능숙한 아라한 499명을 선출했습니다. 499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합송하여 경전을 결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시자로 지내면서 수행을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가섭존자는 아난다 존자를 데리고 웰루아나 정사 한쪽 구석에 있는 수행하는 작은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 작은 집 대문 입구에는 마실 물 항아리와 씻을 물 항아리 하나씩 놓여 있었고 마당에는 비질이 잘 되어 있는 경행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난다 존자는 한 달간 열심히 수행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제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경전을 결집하는 자리에서 아난다 장로는 다문제일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경전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을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전적으로 아난존자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다 보니 부처님 말씀을 빠짐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한때 종기가 나서 의사가 칼을 대었을 때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환희심에 아난존자는 그 아픔을 몰랐다고 합니다. 다문제일의 칭호가 단순히 아난존자의 특별한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 법문을 듣는 데서 진정한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성의 출가를 간청한 바이샬리의 아난존자 스투파. 한편 다정다감한 성격의 아난존자는 불성을 가진 인간이 남녀 간의 수행적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속에 여성의 출가를 부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비구니가 석가족의 여인들과 출가를 간청하기 위해 바이샬리로 왔을 때 여인들의 곤란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아난존자는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여인도 출가하여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한다면 성과성스러운 수행의 과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다 아나나. 여인도 법에 귀의하여 지성으로 수행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느니라. 이러한 아난존자의 간청과 노력 끝에 부처님도 여인의 출가로 인한 교단 안팎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고 마침내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난존자는 부처님 열반 후 경전의 결집을 주도하였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불교 교단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지켜내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갈래 분산되어 수행하던 수행승들 중 대표자들이 모여 그들이 기억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려는 운동을 결집이라고 합니다. 결집에 참가한 수행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은 아라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시봉했던 아난존자는 수행에 정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라한과를 얻지 못하고 수다원과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던 아난존자는 반드시 결집 모임에 참여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세에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결집 참여를 위해 절벽에서 치열하게 수행하는 아난존자. 아난존자는 결집이 예정된 며칠 사이에 절벽 위에서 혼신의 정진력으로 수행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난존자는 결집 회의에서 25년 동안 부처님을 모신 시자로서 자신이 들은 부처님 말씀을 외워 보인 뒤 결집에 참가한 500아라한의 지지 속에 경전을 성립시키는 주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오늘날 불교 경전의 첫머리에 상용구처럼 따라다니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말은 바로 아난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에 대한 증거인 셈입니다. 부처님의 시자로서 부처님을 잘 시봉하고 환희심으로 설법을 듣고 기억했던 아난존자. 다정다감한 성품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여성의 출가를 간청했던 아난존자. 부처님 열반 후
경전의 결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 안한존자.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하며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안한존자는 현대의 우리들이 가장 고마워 해야 할 부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